사도행전 16장 11절과 12절 말씀 두 구절입니다. 제가 11절 읽고 여러분들은 12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 12절 두 구절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사도 바울과 바나바 사도 바울 중심의 선교팀이 아시아 지역을 넘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유럽으로 건너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첫 일정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우선 주목해 보아야 될 의미심장한 표현이 11절 초두에 나옵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표현은 사도 바울 중심의 선교팀이 다시 한번 원팀이 되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것을 선언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11절 말씀 초도에 놓는 우리가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도 바울 중심의 선교팀이 원팀을 이루어 다시 힘차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그 같은 선언적인 의미가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생각을 나눴던 것처럼 사도 바울과 그의 선교팀이 아시아 지역의 여러 지역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막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야 되고 막힌 것이 있으면 뚫어주셔야 되는 거지. 왜 성령께서 그 귀한 사역을 막으실까?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 선교팀이 의아해하지 않았겠습니까? 궁금해하지 않았겠습니까? 답답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차제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환상은 마게도냐, 지금의 유럽 지역에 있는 어떤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같은 환상을 보는 순간 사도 바울이 아차 했습니다. 그 같은 환상을 보는 순간 사도 바울이 왜 성령께서 그 귀한 선교 사역을 막으시고 또 막으시고 허락하지 않으셨던가,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가 아시아에서 하나님의 사명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뜻은 아시아를 이제 벗어나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즉각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것을 밝히고 있는 말씀이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10절 말씀이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봤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심인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인정함이러라 하는 표현이 나오지요. 인정했습니다. 내가 실수했구나. 우리가 실수했구나.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계획을 앞세우고 기도보다도 자신의 열심을 앞세우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도 자신의 의지를 앞세웠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같은 잘못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의미가 함축된 표현이 10절 말씀에 나오는 인정함이러라 하는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지난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에게만 그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생명을 걸고 복음의 말씀을 전했던 선교 팀원들에게도 여러분,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계획보다도 제 뜻을 앞세웠습니다. 제 열심이 앞섰습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여러분 저를 용서해 주세요. 분명히 사도 바울의 성정상 그렇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말을 선교팀 멤버들에게도 말했으리라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실수 혹은 그의 지나친 열심, 잘못된 열심, 심지어는 그의 교만으로 인해 그의 선교팀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의 리더십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리라 하는 것은 누구든지 추측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인하여 그의 잘못된 인도로 인하여 선교팀이 많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물질을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선교팀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이런 실수를 하다니 그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리더십에 대하여 굉장히 실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가 극단으로 치달아서 선교팀이 분열되는 일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팀은 변함없이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흔들림 없이 그 선교팀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같은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뒷받침하고 있는 표현이 바로 오늘 11절 말씀에 나오는 우리가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 1인칭 복수 대명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영어 성경에 we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1인칭 복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의미와 뜻은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서 있는 저는 우리 바나바스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제가 말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우리라는 표현을 쓴 제 의지와 제 결단이 우선적으로 반영된 표현이 되겠지요. 우리 장로님들이 이 앞에 서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우리가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면 장로님들의 의지와 결단이 우선적으로 반영된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읽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시네. 물론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런 표현을 쓰게 되면 우리 장로님 또 다시 열심히 하려고 의지와 결단을 모으셨구나, 그런 느낌을 들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누가예요. 의사 누가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록한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이지 않습니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이 우리라는 표현 속에는 우선적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의사 누가의 의지와 결단이 우선적으로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 누가뿐이겠습니까? 함께 동력하고 있는 실라가 있습니다. 디모데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표현 속에는 누가를 비롯하여 사도 바울을 도와 협력하고 있는 디모데와 실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지요. 우리가 사도 바울과 함께, 사도 바울이 그들과 함께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과 함께라는 이 표현과 그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라는 것은 차이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사도 바울과 함께 이런 뜻이 강조되어 있는 표현이란 얘기이지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 가다 보면은 추측할 수 있는,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팀의 갈등입니다. 왜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믿고 따라 나섰는데 사도 바울의 실수로 시간 낭비했습니다. 물질 낭비했습니다. 힘을 낭비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철석까지 믿었는데 그가 실수했습니다. 실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럴 수가 있어? 기도를 앞세우지 않았으니까 일이 생긴 거지.
자연스럽게 함께 동력하고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 사도 바울에 대한 실망감이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하여 얼마나 의기소침하겠습니까? 내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의기소침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또 사역을 나서야 되는데 사역할 마음이 잘 생기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표현이 사용된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누가와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 사도 바울과 동역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실수를 이해하고 사도 바울을 여전히 지지하며 사도 바울의 리더십을 존중하고 그와 여전히 함께 힘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의지가 표현된 표현이 오늘 11절 말씀에 나오는 우리가 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란 얘기지요. 그러므로 우리라는 표현 속에는 상호 이해, 상호 신뢰, 상호 존중, 그리고 상호 협력이라는 공동체의 가치가 스며들어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은 잘 정리가 된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얘기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오늘 11절,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 말씀 보시지요. 우리가라는 표현이 나왔지요.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뭡니까? 우리가 떠나. 여기에다 함께 넣으면 훨씬 더 의미가 잘 전달이 되겠지요. 우리가 함께 떠나. 그리고 우리가 함께 직행했다. 우리가 함께 가고, 그리고 1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거기서, 우리가 함께 이르니, 그리고 우리가 함께 끝부분에 보면 유하다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이 모든 동사들이 다 어디에 걸립니까? 우리가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떠났습니다. 우리가 함께 머뭅니다. 우리는 다 일심동체가 되어서 움직였습니다. 이런 의미이지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같은 뜻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전치사 to에다가 지명이 나옵니다. 전치사 to 뒤에 지명이 나오면은 그 전치사 to는 방향과 목적을 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팀이 하나의 목적을 향하여 하나의 방향으로 같이 갔다는 의미인 것이지요. 맞습니다. 선교팀은 사도 바울의 실수로 인하여 자칫 흔들릴 수 있었지만, 흔들림이 있었지만, 약간의 갈등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내 추스려서 하나의 원팀을 다시 이루어 선교를 떠났다. 이 같은 의미가 11절 말씀에 나오는 우리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측하시겠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 곳곳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누가도 그렇고 실라도 그렇고 디모데도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개성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만의 열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생명을 건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따라 나섰던 것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믿고 따라 나섰는데 그들의 리더격에 해당되는 사도 바울이 엄청난 실수를 했습니다. 아무리 이해를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사도 바울에 대하여 실망감이 막 몰아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를 하려고 몸부림치니까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더 이상 사도 바울과 동력하는 마음이 사라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도 우리가 가능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 목사님 이번에 대단히 실망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다른 일도 아니고 이런 일에 성령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일러주셔서 안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안내를 했으니 이런 사단이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실망스럽습니다. 목사님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목사님이 그만큼 열정이 넘치시고 그만큼 열심히 탁월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지나칩니다. 그러니 목사님, 저희들이 이해는 하지만 도저히 목사님과 함께 동력하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헤어져서 목회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따로 선교하러 가시고 우리들은 또 따로 선교하러 가겠습니다. 선교팀이 둘로 나누어지면 오히려 더 낫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서로 위해서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가시는 방향으로 가서 선교하시고 우리는 또 우리대로 갈 테니 서로 지지하고 응원하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억지 같은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런 사례가 앞부분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5장 39절 40절 말씀 한 사례를 볼까요? 살펴봅니다. 시작.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보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 부탁함을 받고 떠나.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1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난 뒤에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려고 할 때에 바나바가 마가를 추천했습니다. 마가를 함께 데리고 갑시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거부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이유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를 선교팀을 이탈하여 간 그 사람을 데리고 가다니요,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저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서로 여러분 주장을 굽히지를 않습니다. 결국에는 두 사람이 갈라서게 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자기 고향 지역으로 선교를 떠나고 사도 바울은 따로의 신라를 택하여 자기 갈 길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제2차 선교 여행이잖아요. 얼마나 친밀했습니까? 그야말로 환상의 드림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생각할 때도 환상의 콤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식간에 헤어졌어요. 그걸 생각한다고 한다면 제2차 선교 여행팀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하여 함께 모인 누가, 실라, 디모데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위기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실망했지만 사도 바울에 대하여 조금 마음이 흔들림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팀을 이탈하지 아니하고 원팀을 그대로 유지했다 하는 의미지요.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해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성경에 서로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서로라는 표현은 언제나 공동체를 전제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가 뭐입니까? 용납하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저 사람을 용납하고 저 사람은 이 사람을 용납하는 거예요. 용납이라는 게 뭐입니까?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거이지 않습니까? 실수가 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너그럽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해를 합니다. 오래 참음으로, 온유함으로, 그리고 겸손함으로 서로 용납합니다. 왜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평안의 면은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왜냐하면 그 공동체가 성령께서 빚으신 성령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이지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선교팀이 세워졌습니다. 성령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하나로 묶으셨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 누가와 실라, 디모데 제2차 선교팀은 그들의 모임이 사사로이 그리고 사람들의 의지와 결단으로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하나로 묶으셨다는 사실을 자각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하나로 묶으시고 성령께서 하나의 공동체를 세우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셔서 제2차 선교팀으로 구성하셨기 때문에 사람인 우리들이 내가 좀 감정이 상한다고, 기분이 나쁘다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했다고 해서 함부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거나 파괴하거나 그 공동체를 함부로 떠나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그들이 믿음으로 자각하고 있음을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3절 말씀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힘써 지키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힘쓰다는 동사는 언제나 생명을 걸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정확하게 이해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시절이야 편하게 예수 믿는 시절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핍박과 박해가 천지를 진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걸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을 거는 것이지요. 힘쓰다는 이 표현 속에는 사탄의 괴계가 전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사단은 믿음의 공동체를 깨뜨리기 위하여 성령께서 세우신 공동체를 깨뜨리고 해파하고 파괴하고 무너뜨리기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이 같은 사단의 전략과 전술, 공격이 전제가 되어 있는 그런 면에서 나온 표현이 힘써 지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사단의 공격이 그만큼 세기 때문에 생명을 걸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세워주신 공동체가 무너질 수가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누가를 비롯하여 실라 그리고 디모데,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이 같은 사단의 계계를 눈치챘다는 얘기지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 똘똘 뭉쳐야 돼.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가 되어야 돼. 이 같은 결단과 의지가 반영된 표현이 뭐라고요? 11절 말씀에 나오는 우리가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맥락상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나오는 우리는 성령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우리는 비전 공동체, 선교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한문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천국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이 같은 사실은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과 그리고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 영적 통찰력과 영감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공동체에 대한 우리 자신의 희생과 헌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하여, 좀 좁혀서 말씀드리면 우리 바람반석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 때로는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감정, 내 뜻, 내 방식을 포기하는 것, 때로는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을 너그럽게 이해를 하고 상대방의 허물을 너그럽게 받아주고 용납하고 상대방의 생각이나 상대방의 인격이나 상대방의 방식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신앙 공동체인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참으로 중요한 믿음의 지혜여야 함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공동체 의식입니다. 공동체 의식이란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의 가치보다도 공동체의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길 줄 알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건강한 의식을 일러서 공동체 의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안 맞아요. 나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나는 그 일을 하기가 싫어요. 그런데 우리 바람반석교회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결정해서 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나 내 개인적인 가치관을 내려놓고 협력할 줄 알고 뜻을 모을 줄 알고 힘을 보탤 줄 알고 동참할 줄 알고 그러는 의식이 있을 때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의식을 가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이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의식입니다. 우리 의식. 벌써 한 몇 년이 됐는데도 잘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제게 일러주신 내용입니다. 따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우리 교회가 멀리 보였는데 그 딸이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엄마, 저기 우리 교회 있다. 엄마, 저기 우리 교회 있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이지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데 엄마인 우리 집사님이 마음이 너무 좋더래요. 그런데 그 얘기를 저한테 전해주려는데 그 얘기를 듣는 제 마음도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부족한 게 많은 교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가 우리 교회로 받아들이 참 감사하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지던데요. 그리고 그런 생각까지 더해졌습니다. 그 아이는 참 복된 아이다.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바람반석교회를 우리 교회로 받아들이고 자각하는 것, 그 아이의 인생에, 신앙의 여정에 얼마나 큰 밑거름이 될까를 생각하니 그 아이는 참 복받은 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장로님의 기도 모든 내용이 다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멘 아멘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더 크게 제가 아멘이라고 반응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심두섭 장로님이 우리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거예요. 우리 교회. 저는 여러분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라는 표현을 쓰면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기도하시는 그분이 너무너무 고마워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권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여러분 막 가슴이 뛰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좋습니다. 그런데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가운데 간혹 바람반석교회, 우리 교회라고 하는 1인칭 대명사가 아니라 3인칭 바람반석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좀 마음이 아파요. 좀 섭섭합니다. 그런 생각까지 들 때가 있어요. 저분은 아직까지 우리 교회 안에 완전한 소속감을 못 느끼시는가? 저분은 우리 바람반석교회가의 친밀감이 잘 형성이 안 되는 건가? 저분은 아직까지 우리 교인들과의 유대감이 부족한 것인 건가? 충분히 바람반석교회라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제 주관적인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왕이면은 바람반석교회라는 표현보다도 우리 교회, 우리 바람반석교회, 우리 교회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저기 우리 엄마 오네 그래야지, 저기 조영자 씨 오네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오시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좀 못마땅해 보였던지 저기에 고병호 씨 오네 그러면 되겠습니까? 마치 그런 느낌이 든다는 얘기인 거지요. 우리 교회, 우리 바람반석교회, 귀한 교회, 너무 사랑스러운 교회, 이런 식이 되어져야 정말로 우리 바람반석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영혼의 젖줄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강고 시간에 이미 말씀드려서 잘 아시는 것처럼 10월 26일 날 장로님 두 분과 그리고 권사님 몇 분, 안수집사님 몇 분을 세우는 항전 피택 선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피택되면 좋으리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는지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에 대하여 왈가왈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알아서 세우시겠지요. 우리가 할 도리는 기도하는 것뿐인 거지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가장 적합한 그런 일꾼을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주어진 한 표를 내 생각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영감에 따라서 표현하면 되는 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은 되니 안 되니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런 분이 지금까지 없어서 다행이지만 미리 침을 놓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인 목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고 한다면 제 답이 있지요. 이런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런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는 제 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담임 목사로서. 그런데 무엇을 말하든 제 대답은 항상 하나로 딱 모아집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에요. 우리 바람반석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이에요. 우리 바람반석교회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 바람반석교회만 생각하면 막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우리 바람반석교회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우리 바람반석교회가 너무너무 내게 붙여주신 축복의 통로라 너무너무 고마워서 한 번이라도 더 교회 나오고 싶고,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싶고, 바닥에 뭐가 떨어져 있으면 허리를 굽히고 그것을 주울 수가 있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곳으로 찾아 들어가지고 피질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필요하다면 무릎을 꿇고 걸레질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누군가에게 소개하지 못해서 안달이 난 것처럼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교회 최고야, 우리 교회 좋아,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교회가,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지만 그래도 나는 우리 교회, 우리 바람반석교회가 제일 좋아, 그렇게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저는 그런 분들이 장로님이 되고, 그런 분들이 안수 집사님이 되고, 그런 분들이 군사님이 되면 그분들에게도 복이 되고 우리 바람반석교회도 저는 큰 복이 되리라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람반석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내게 선물과도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 교회를, 우리 바람반석교회를 우리 교회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시간과 힘과 에너지와 물질도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된 분들이 장로님이 될 때에, 안수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될 때 우리 바람반석교회가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같은 사실에 대하여. 이제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상 하나 먼저 보시겠습니까? Okay, come on, everyone. We're behind schedule. You know what's gotta be done. Move it, move it, move it. Hey, you there, pick up the pace. You're falling behind. Stop it, stop it, stop it. Come on, let's go. Everyone, pull together. We've got a rescue on our hands. You there. Here we go. 제가 참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하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셨느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천국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맞습니다. 천국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앙 공동체는 천국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는 언제나 반드시 천국 공동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찬양 가사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런데 교회는 교회인데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신앙 공동체인데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름은 교회인데, 이름은 신앙 공동체인데 그 안에서 도대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볼 수가 없어요. 왜요? 이름은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 천국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그 교회에서는 천국이 아니라 항상 분란이 일어나요.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서로를 향하여 끊임없이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뭐가 못마땅한 게 있으면 계속해서 덜추어냅니다. 뭐가 부족한 게 눈에 보이면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가 없는 교회, 예수님의 정신과 을이 빠진 교회들이 그렇다는 얘기인 거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예수님이 없어 천국이 되지 못하는데, 맨날 분날이 일어나는데, 싸움이 일어나는데, 큰 소리가 나오는데 그 교회가 전하는 천국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통하겠습니까? 그 교회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 같은 메시지가 그들에게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숫자가 다가 아니라 2명이 모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의를 가지고 서로 하나가 되어 천국 공동체를 이루어 한 몸 공동체를 이루어 성령 공동체를 이루어 거룩한 비전에 사로잡혀 회개의 복음을 전할 그때에 그 교회가 세상을 뒤집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바람반석 교회가 숫자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의리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 되는 일에 우리 모두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의 헌신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 같은 우리의 한번 들어와서 신앙생활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표현 속에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셔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슴에 손을 모으고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가슴에 손을 모으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바람반석 교회가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공동체, 비전 공동체, 성교 공동체, 한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실 때 모든 인생의 문제가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용납하고 내가 먼저 상대방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기 앞서 찬양 부릅니다. 성령이 오셨네. 원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찬양 부릅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한 번 더 부릅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굳게 하시네. 앞서 소개해드렸던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하시고 여러분 10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가 될 것을, 가정을 위하여 이를 위하여 내가 해야 될 일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조곤조곤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소리내어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성일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거룩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이 말씀을 원리와 비결하여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모든 삶의 타전 가운데 항상 충만케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 우리 가슴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거룩한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축복이 임하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선녀 하나님 가정합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여 주시고 통제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모든 걱정 관심 염려 두려움이 소멸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기도가 주어지신 우리 바라바스께 하나님 앞에 진실된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전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공동체, 소망 공동체, 사랑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천국 공동체가 되어 천국을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전파할 수 있는 아름다운 흑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거래 바람 바속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기만 원합니다. 하나님 산들의 병을 합나니 산들의 본바람 불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천국 같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 주님 다 풀어주시옵기만 원합니다. 해결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천국 같은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지옥진 하나님의 귀한 뜻에 순종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명 공동체가 되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먼저 앞서기를 원합니다. 먼저 노래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힘을 보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먼저 희생하고 먼저 일할 수 있는 믿음을 주님이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원리와 비결로 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바람반석교회 결국 천국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공동체 삼아 주셔서 천국 복음을 전한 우리 바람반석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바람반석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물질이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욕심이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 바라마석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 모든 하나님 환경을 지배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각자가 먼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희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며 내 몫에 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결단을 우리들 가운데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예물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가 물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이 이 예물에 담겨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 믿음대로 주의 귀한 종들의 모든 손길들을 칭찬하여 주시고 하시는 일들마다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이 같은 믿음의 도리를 모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이 물질이 요긴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용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